21절까지 말씀. 앞에 PPT에도 있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학교 어르신 주보 보셔도 됩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세수만 깁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명을 거친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지. 옛날에는 막 집에서 막 전도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주한 준비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간의 만남 가운데 화목과 용서가 넘치고 오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늘 하는 인사 있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인사하지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좀 확신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설 명절 관계로 또 이리저리 많이 갔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이 남은 분들끼리 또 있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 축복 넘치게 받으시기를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12장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마음이 좋기만 했을까요? 무겁기도 했겠죠. 하지만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들의 심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제국입니다. 제국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주변 국가들을 침략합니다. 약탈합니다. 수탈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팽창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 것입니다. 로마는 제국이었고 바로 유대인들을 압제했습니다. 로마 장군 포페이우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땅들, 아주 요지인 땅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을 빼앗아간 거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상업이 위축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땅이니까 항구도 마음대로 이용하고 수출도 마음대로 하지만 이 땅이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게다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 땅을 다스린 헤롯 대왕은 또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일단 정적들의 토지부터 빼앗고 그 다음에 또 가진 핑계를 대서 사람들이 땅을 빼앗았습니다. 게다가요, 여기다가 흉작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농사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떤 집에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겠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게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부모님이 남기고 유산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멀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전파하는 과정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받아야 내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내 형이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하나 문화를 이해해야 될 게 당시에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상속을 조정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 유산이 뭐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이게 도저히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랍비를 불러다가 이렇게 유산을 조정하고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나도 좀 그렇게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냥 선생으로 봤던 것이죠. 모세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부모의 유산의 3분의 1을 갖고 또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마저도 제대로 안 준 것 같아요. 형이 탁 재산을 빼앗고 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억울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재산을 나누거나 너희들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탐심이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 밭을 갖고 있는 이 밭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땅이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원래 밭을 아르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코라라는 말은 넓은 땅을 말합니다. 그냥 아르고스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 보는 뭐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런 밭이고 코라는 그냥 천석군, 만석군이 아닌 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제 농부가 있었는데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가 추수하기 직전에 다 살펴보니까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희는 잘 모르죠. 저는 이제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농사를 평생 지어오신 분들은 딱 눈대중을 한 번만 싹 봐도 이 수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저희 상상도 못하는데 딱 눈대중만 봐도 몇 가만이 들어오겠구나, 몇 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겁니다. 내 창고를 넘치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됐는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답게 이 추수할 곡식을 어떻게 관리할까? 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부자는 추수할 곡식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농사를 안 지어서 그냥 저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한테 얘기만 들었습니다. 뭐냐면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추수한 곡식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따라서 쌀이 등급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 사람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창고가 있는데 물론 부자니까 창고가 엄청나게 컸겠죠. 그런데 이 창고에도 못 실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땅 부자입니다. 기존의 창고도 엄청나게 컸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크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상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부자는 속으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열에 쓸 건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기자라고 이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가슴이 좋았겠습니까? 그래 쌀이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고 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고 또 좋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좀 뭡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인생을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며 명령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부자는 앞으로 수년간 쉬고 먹고 마시고 어쩌면 그 막 곡식들이 막 있으니까요. 아, 이거 이 정도면은 한 4년 5년 막 농사 안 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소유는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소유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넉넉한 물질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넉넉하면 우리는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더 보안이 잘 된 곳에 살 수 있고요. 또 물질이 많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9장 4절. 재물을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좋아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온갖 편안한 삶이 가능합니다. 돈이 많으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환경에서 비좁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요, 돈이 많으면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과거 영상 보면 20대라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 40대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좋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노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검 절약하고 노력하고 저축하는 것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검 절약하고 저축하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탐심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물부를 가지지 않고 내 것을 더 가지려고 집착하는 것 그 자체가 탐심이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 일찍 죽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누가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있죠. 환갑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이 없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함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넉넉함이 곧 안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소유에만 집착했습니다. 부자가 생각한 범위 안에 사랑하는 가족, 이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나만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과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 부자는 돈이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는 물질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소유와 생명을 보장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네. 네, 저도 어제 사모한테 초콜릿 하나 받았습니다. 어제 발렌타인데이였는데요. 근데 희한한 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렇게 특히 이제 TV는 좀 그래도 정형화가 됐는데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초콜릿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막 미모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초콜릿을 막 먹는데 행복으로 가득 찬 막 그런 것을 막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빨리 결제할까 이런 순간 그런 생각이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딱 갔다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딱 참았는데요. 여러분 초콜릿 뿐이니까 세상에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막 다 유혹합니다. 막 자동차 광고는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만 가지면 인생이 막 속이 막힌 속이 뻥뻥 뚫릴 것이다 생각한 것처럼 막 상상하죠. 뭐 신발은 어떻습니까? 신발만 신으면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유혹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가지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유는 여러분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사고 찬양하나 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가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소유가 생명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제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좀 나올 때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라고 말했지만 이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경건하게 사셨던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라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생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부자는 내 것, 내 계획, 내 영혼만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 세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계획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같은 친구 목회자들이 모이는 톡방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한바탕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조금만 더 갔다 갓길로 가면 되겠지 했는데 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잘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갈지 모르구나.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저도 여러분들도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정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나만이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자기를 위해만 물질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걸 생각하고 우리 송경민의 은혜 한번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부유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러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난합니다. 이런 말을 하실 성도님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물질을 담아두는 창고가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됩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로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함보다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하나님께 준 참된 행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에 심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누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안전을 붙들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간을 크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누며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